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죄악된 삶 한가운데 향하여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삶과 행위의 어려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즉 죄의 자각의 자리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죄악의 현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고백되고 드러나는 자리에 은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죄악된 자리에 있다고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인 칙센트미아이 박사가 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자면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행복감만이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목표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력을 충분히 써먹지 못할 경우 우리는 좋은 감정의 극히 일부분만을 맛보게 된다. 두 번째로, 일이 한 사람의 일생을 얼마나 값지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다. 문제는 일을 어떻게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서 어떤 경험을 끌어내는가에 달려있다. 세 번째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할 때 10중8구 우리는 타인을 떠올릴 것이다. 연인이나 배우자는 나의 감정을 붕 띄워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짜증과 울적함을 주기도 한다. 아주 순간순간 많은 감명을 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 그리고 일에 몰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느낌이라고 하는 감정과 의지가 다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느낌은 동쪽에 있고 지식은 서쪽에 가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합리적인 것에는 내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 재미가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하지 말래도 굳이 하는 걸 봐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몰입할 때,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목적성이 합쳐질 때 거긴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의미 부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일하는 것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요새는 의미 창조라는 말도 있어요. 미처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를 나 나름대로 거기서 창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엄청난 힘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거나 목적적 의미, 자기 목적성을 거기에 창조해 나갈 수 있을 때 거기 몰입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몰입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곤욕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느냐? 하나마나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체로는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만스러운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전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는 일이 거의 부품 생산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령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비행기를 만들었다 하게 된다면 그 굉장한 일이지요. 내가 만든 비행기를 다른 사람이 타고 날아간다 생각만 해도요, 나로서는 굉장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구석 한쪽에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비행기 부속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사못 하나를 만드는데 이것이 비행기의 부속이 되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도대체 이 일을 비행기 제작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지요. 이렇더러니다 부속품 생산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창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듯이 지겨운 일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고 반복하여야 된다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여러분, 안 하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의무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기 때문에 참신한 마음이 없는 거죠.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셋째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눌리고 있다는 거죠. 상사의 과잉된 요구, 실적에 따른 평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라, 실적을 올려라, 어느 날 몇 시까지 문제를 끝내라 등등 이런 것들이 압박을 가하지만, 근데 그대로 됩니까?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래서 지치고 저래서 지치고, 그래서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절망하고요, 아주 극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이미 자살한 것과 같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이미 그 정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누가 담배는 절대적으로 몸에 해로운 것인데 그걸 왜 피우느냐 하고 물었더니 해로우니까 피운대. 이게 뭔 궤변입니까? 죽을 테면 죽으라고 피는 거예요. 그거 몸에 해로운 걸 피는데 그는 죽으려면 죽으라고 피는 거지, 그게 살려고 피는 거겠습니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의대 교수 서리 집사 한 분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갔어요. 난 둘이만 밥 먹는 줄 알았더니 동료 교수라고 한 분이 왔는데 의대 교수 부인이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 의대 교수가 항상 고민이래. 지가 결혼해놓고 뭐 꼭 대학 나와야 무슨 의대 교수 부인 되는 겁니까? 둘이 소주를 마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이 소주가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자기가 다 먹어야 된대. 살고 싶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만성 자살의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때문에 현대인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웃음기가 없어요. 도무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목적을 느끼며 몰입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야구선수가 어느 경지에 도달하며 몰입생태게 되면요, 야구공이, 투수가 던지는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그게 축구공만하게 보인대요. 그게 탁 치면 그게 홈런이 되는 겁니다. 축구선수가 몰입상태가 되면 골키퍼가 지키는 골문이 크게 보이니까 뻥 차면 그 들어가는 거예요. 좁아 보이는데 이거 어디다 차겠어요. 그냥 다 빗나가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말하는 무화경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술가가 말하는 미적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생을 이렇게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직원들한테 자꾸 햇소리를 하나 봐요. 너무 이 일을 했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몰입을 못하고 있어요. 목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산 사람이요, 가장 영광된 생을 살고 마친 사람이 스데반.
스데반의 일생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장에 걸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역사를 들어가며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구약 성서를 기초로 한 성서적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이요 성서적인 이해, 확실한 합리적인 이해를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을 보면서 부활신앙을 추구한 거예요. 성서적 이해 플러스 부활신앙, 여기에 스데반은 몰입한 거예요. 그래야 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지상에서는 지금 원수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집니다. 깊이 살펴보면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엊그제만 해도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지어 친구였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돌을 던집니다. 옳은 소리를 한다고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런 일을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스데반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스데반은 위를 봤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위를 바라다 보았어요. 이것이 이긴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왜 자꾸 땅만 봅니까? 이게 첫 번째 승리.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땅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은 땅을 보지 않아야 돼요. 위를 보는 그 여유, 그 마음이고 신앙이요, 그것이 첫 번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위를, 영광을 보는 순간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뒷날 그가 사도가 돼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스데반, 그때 순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위를 보는 것, 이것이 승리예요. 위를 볼 때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스데반이 고백을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글자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모습을 가리키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종말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주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느 누구의 고백에도 인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90여 차례 인자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자된 그 의미를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왜 인자라는 말을 90회나 하셨을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야바가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대가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근엄하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왕이냐? 메시아냐?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메시아의 수준이 아니라 인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에 저들은 참남하도다, 죽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자란 그렇던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제자의 입으로는 처음으로 인자를 우러러보며 고백을 합니다.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예요. 그런데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자께 기도하고 인자께 우리의 생명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생명, 내 미래, 내 영혼을 다 그 인자에게 위탁합니다. 전적으로 위탁해버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온전히 인자에게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 실은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 그 찬송을 부르다가 한 줄, 딱 한 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안 들어서 안 부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어디까지 부르십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데 가서는 입을 딱 다물어요. 또 넘어가요. 안 불러. 전적으로 헌신할 때나 전적으로 위택할 때, 즉 하나님께 위택하였을 때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위탁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찬양할 때만 하지 말고 찬송 부를 때도 입을 제일 크게 부르고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대 앉아서 찬송 부르는데 딴짓하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찬양대 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것,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력과 용기, 그 여유에 의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승리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원수를 용서해서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에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함으로써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신비주의적 계산이 아니올시다. 먼저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인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될 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밉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저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저들을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다 용서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됐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사의 얼굴. 자 보세요. 저쪽에서는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데 내 얼굴이 어찌 그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예? 한마디 욕만 해도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행복의 극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극치요, 하나님의 권세의 극치옵시다. 천사의 얼굴. 그리고 이 순간 그 앞에 있던 사도 바울, 아니 옛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저서에서 역사의 맥락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도전이 있고 이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에 아주 달관한 역사의 의식을 보여주는데 신비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역사는 창조적 소수와 우세한 소수, 즉 지배하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창조적 소수나 지배하는 소수, 다수의 무슨 우세한 소수, 그게 다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촛불이니 태극기니 그리고 난리를 쳤지요. 대중이니 민중이니 시민이 하는다마는 역사는 전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촛불이 얼마나 모였든지 몇 사람의 장난에 의한 거예요. 태극기도 마찬가지고. 미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배 계급에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온 국민, 온 세계가 고생을 합니다.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이 600만 죽었고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스탈린,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저 북한의 철부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역사의 몇 인물들이, 아주 소수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지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힘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지배층이 있는데 이것은 화려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도 되려고 하고 권력도 얻어버리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은. 그러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싶은데, 그러나 깊은 곳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적 소수, 보이지 않는 창조적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예술가가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창조적 소수들입니다. 도덕군자, 철학자, 종교인, 그리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러나 그는 창조적 소수에 속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보고 사울이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역사가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역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란 돈을 벌든지 명예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되죠. 둘 다 가지려고 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수는 명예만 얻고 돈은 안 벌어야 돼요. 교수가 돈 밝히면 망조입니다. 연구비 속이고 제자들에게 줄 돈 안 주고 자기가 다 주머니 지분을 망하는 거예요. 의사가 돈 벌겠다고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망하는 일이요. 수술 안 할 환자를 갖다가 막 이리 째고 저리 째고, 이거 망하는 의사죠. 그런가 하면 돈 버는 사람이 명예까지 가지겠다고요? 돈 벌어서 재벌이 됐는데 국회의원 하겠다고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벌라고 한 가지만 해야지. 어쨌든 돈과 명예 둘 중에 하나를 벌어야 성공이라고 합니다만은 둘 다 벌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얻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못 얻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었다면 그는 이긴 사람이요. 이것저것 다 얻은 것 같으나 예수님을 얻지 못했으면 그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 여기에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이옵시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징후를 이기고 좌절과 사망을 이기게 될 때 그의 얼굴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을 때
형 집행인을 보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스데반 대신 한평생 전도하고 끝내는 순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이 만나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은 내가 믿기에는 당신도 속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토마스 모아는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은 순교올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극치는 순교올시다. 승리의 최고의 상징이 순교요. 순교는 그리스도인 눈으로 볼 때 최고의 승리올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종말이지만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 가장 영광된 죽음이요 승리라는 말씀이옵시다. 최후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적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때 천사의 얼굴로 승리의 충만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